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신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은 요한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증언하였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다 얘기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복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통치,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 그의 자녀된 삶, 그가 세워진 사명자의 삶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이 말씀의 내용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분명해요. 이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누가 주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계시로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종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요한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다 증언하였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신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것은 가르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알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알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결론적인 최종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으면 증언해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경험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항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풀어 말씀이 주는 본뜻을 듣기보다는 말씀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윤리적인 문제, 세속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듣길 원해요. 즉, 내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된 이유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보통의 신자들보다는 조금 진실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시 여기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보냐면 로마서나 예배소 같은 교리적인 서신이나 출애굽기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나타난 즉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나 구속사적인 내용을 더 즐겨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더 본질적인 은혜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신자라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좀 꺼리게 돼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꺼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공상적으로 보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어제도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 상징적인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고 해석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꺼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려워 보여요. 회의적이에요.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나? 오히려 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괴이한 형상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러한 형상들에 익숙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혼자 계시록을 읽다 보면 3장에서부터 천사와 귀신이 등장하고 양과 사자와 말과 용들이 등장함으로 이상하고 낯선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 감정을 느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불리며 대접이 당긴 것들이 땅 위에 쏟아지게 돼요. 두 마리의 특별한 악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10개의 뿔과 7머리를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양의 뿔과 용의 목소리를 가지고 땅에서부터 일어나요. 천둥과 번개가 있고 불과 피와 연기가 있고 처음 보거나 수차례 보아도 말씀 전체가 불가사리하고 신비한 환상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조용히 버려둬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진 신령한 계시이고 서두와 마지막에 특별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이것을 깨닫는 성도와 교회는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위로를 우리에게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경고까지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멀리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3장 이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낯선 이런 그런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전에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분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요한계시록은 자신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한 발짝 앞으로 끌어당겨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상고하여 봅시다. 주님의 사랑과 함께 도전과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까? 계시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로 숨겨져 있는 것을 제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이한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와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사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계시자가 되셔서 자신은 물론이요 앞으로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있어요. 이처럼 계시록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선언하는 걸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였어요. 이는 계시를 받은 자의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그 본바를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계시의 증감은 계시받은 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하는 게 좋고 이것은 전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은 계시자의 본분이 아니에요.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은 자는 본 그대로 증거하고 보지 않은 것은 상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전달자가 계시를 증감하는 행위는 중징계감이요. 이 일은 구원에서 죄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죄임을 계시록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모든 계시가 동일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라 말로 회중 가운데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어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위시하여 수많은 전문 사역자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어요.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듣고 읽고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더욱 신뢰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읽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있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작하게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한 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성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앞부분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한 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죠.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오염을 막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선악의 기준이 생기고 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20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확인했던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죄의 오염을 막으셔서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할 때 단순히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자, 사상 표현이라는 것은 그들의 환경이에요. 용어 선택은 그 시대에 썼던 언어들이에요. 이것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상징을 볼 때도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사상 표현이 있고 그 시대가 쓰던 용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통해서 제시해요. 하지만 그 상징적인 표현이 무슨 뜻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기에 성경은 한 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냐를 볼 때 정말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요한 사도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내용까지도 요한계시록 안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이 이 뜻을 모를 때, 이것을 보여줄 자가 없어서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설명되고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세로 묵상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시작되면은 자꾸 무엇을 쌓아가냐면 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결국 죄에 오염된 기준으로 이것을 보게 되고 나의 의를,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나의 주장을 증거하는 걸로 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나님의 주장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의 성취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굳건해져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소망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놀라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명, 성도의 사명 무엇입니까?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무엇해요?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이 일들을 바로 배우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